오늘 말씀 제목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가 재미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재미없냐? 그냥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예배 이런 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예배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앉은 렘트들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대 내가 어디로 가리까?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궁으로 가면 돼요. 근데 왕궁으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됐으면 왕궁으로 가서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하기 전에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왕이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교제 없이 여러분이 직장 가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해본들 그게 결과로 열매를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 없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이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그리고 힘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 위로, 그걸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용기가 없어지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살아갈 모든 길들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다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걸 사람에게 물어봐서는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여교육자분들은 강단에 등단해서 이제 설교하실 때는 가능하면요 바지를 착용하면 좀 좋겠습니다. 통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목사님 부탁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물어볼 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요 그냥 계속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말씀 속에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속에도 하나님 음성을 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또 예배드리고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저 나름대로는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뇌와 우리의 정신과 몸을 살리는 깊은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시작하세요. 왜냐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봐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하시죠. 예물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 담기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못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렸다는 거는 마음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이 헌금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미래 경제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헌금 수준이 여러분의 미래 경제 수준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요, 건축 작정하시라니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네가 얼만큼 해라, 내가 아빠가 얼마 도와줄게. 제가 처음에 우리 건축하기 전에 3층에 있을 때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땅을 사고요, 건물을 지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뭐가 탁 담겼냐. 건축은 나를 세우는 거다. 가정을 세우는 거다. 가문을 세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배 때.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건축 헌금이 아니고 나를 세우는 거구나. 그때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운다는 말씀 듣고요. 제가 그때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이름으로요. 교회도 안 오고 예수도 안 믿는 시절입니다. 그때 내가 장인 장모가 복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으로, 그리고 첫째 한빈이가 태어나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름은 딱 지어놓고요. 한빈이 지어놓고 내가 한빈이 이름으로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다 보니까 많이는 못해서 근데 어쨌든 한 달에 10만 원씩 장인어른, 장모님, 아이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직접 복음 받았습니다. 명절날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장모님도 복음 받았습니다. 한빈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헌금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예배드리자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1,000원을 하시든 얼마나 상관없으니까 작정을 하시라니까요. 마음을 담고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안 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옆집에 불나면 우리 집에도 붙습니다. 중국에서, 죄송해요, 중국에서 황사가 이렇게 오면 중국은 황사 자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모래에서 오니까 그건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먼지 바람 오면 한국도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영적인 재앙이 막 홍수처럼 떠밀려 옵니다. 선교 안 하면요, 앞으로 시대는 정말 핍박 시대 옵니다. 성경 분명히 고통의 시대, 재앙 시대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다윗이 찬양대를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악기로 찬양한 자를 몇 명을 세우냐? 4,000명을 세웁니다. 찬양대를. 4,000명이 만약에 찬양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뭐 웅장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수금 탈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갈 영적 비밀을 아는 다윗이 찬양대를 4,000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찬양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찬양대. 그래서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 구별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드럼을 합니다. 그 말은 드럼도 아무나 칠 수는 없죠. 반주도 배운 사람만 하잖아요. 뭔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올린 한다, 플룻을 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에서 그냥 곡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예배 전에 강대상 위에, 아래, 여기에 사회자, 통역자 이런 분들을 마이크를 점검하고요. 지금 이제 찬양팀이 준비가 됐는지,
뭐 찬양팀 중에 감기 걸린 사람 없는지 이런 걸 미리 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앞에서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감기 걸려가지고 막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게 복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왕이면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걸 다 점검하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그냥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에 피아노를 친다, 키보드를 친다, 드럼을 친다 할 때는 이분들이 같이 입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피아노 치고 막 뭐 크게 부르라는 게 아니고 부르면서 드럼도 치고 키보드 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찬양팀의 리더인 인도자가 모일 때마다 계속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요 자꾸 기교적인 부분으로 가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기타 치는 사람은 막 기타 리듬에 어떤 음률에 자기가 감정이 막 동요해가지고 찬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앉았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같이 입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본적인 부분을 좀 소중하게 아시고요. 이제 말씀, 기도, 예물, 찬양, 예배의 4요소라고 그럽니다. 예배 때 요 4개가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외부에서 이제 자꾸 인원적인 제한을 할 때 우리가 1시간 동안 요 4가지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20명 할 때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요 4가지를 집어넣고 30분 단위로 예배를 드리겠다 한 이유가 예배의 4요소가 이거기 때문에 30분 할 수 있어요. 메시지 요 4개만 들어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시면서요.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라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 빨리 불러와서 우리의 오빠를 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 가지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0절 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유는요. 불순종해가지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받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따먹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참 듣기에도 좀 불편한 단어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 배경 속에서 상태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때부터 인간의 상태가 창세기 3장에 나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것도 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유혹을 받았는데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되면서요 완전히 붙잡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영적인 것은 캄캄해지고요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겁니다. 돈 있어야 최고지. 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창세기 11장 말은 안 한대요. 자녀에게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거.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 연봉도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배우자 고를 때 내 직업이나 연봉이 높으니까 좋은 조건에 있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딱 뿌리가 내린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고통 오잖아요. 고통이 오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선 있으면 무당들 줄 섭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겠냐 안 되겠냐.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시의원 나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경제인 포함해서요. 모든 정치인 경제인들이 무당을 다 끼고요. 뭐 확인할 길은 없는데 3년치 스케줄이 다 있다 안 합니까? 한 무당한테 3년 동안 계속 매일 오는 스케줄이 다 있대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점도 칩니다. 굿도 합니다. 여러분 굿 아시죠?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제 뭘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몸에 들어온 그 사람이 이제 무당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굿을 하기 전에 무당이 꽹과리나 악기를 막 북을 치면서 이제 띱니다. 왜 띱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완 비우고 작두에 올라갔다 이제 발 그냥 절단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없을 만큼 막 해가지고 뛰고 뭐 훅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센 귀신을 불러와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집에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게 굿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굿을 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 예전에 7천만 원짜리 부적을 장롱 뒤에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갖고 그 떼오는 게 이제 맨날 사명이에요. 그 하나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숙모 난리 납니다. 누가 부적 떼냐고.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뗐거든. 그럼 이제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외할머니 사명은 이제 일단 아들 집에 가서 부적 떼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이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적 쓰고 굿하고 이럴 때는 막 잘 나왔어요. 광주에서 제일 큰 100평대 아파트. 이렇게 살고요. 막 주위에 막 좋은 일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문제 탁 터지는데 인생이 이제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은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내다가 시간 잠깐 넘겼는데요. 꿈에 나타납니다. 장인이 직접 말했어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제사를 정성껏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시간 깜빡했대요. 자가지고 보통 제사 12시에 하잖아요. 근데 깜빡 졸아가지고 12시를 넘겼는데 꿈에 팍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하냐 하면서 막 불호령이 떨어지더랍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제사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막 진주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결혼하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잘 섬기라.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상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당장 문제 터집니다. 고통이 오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 6가지 운명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본질상 진노 아래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요.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힘든 상태가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첫 번째 상태가 영적으로 분리되니까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왜 계속 술 마실까요? 술 중독이죠. 술 안 먹으면 세상 착한 아들이고 세상 착한 남편인데 왜 자꾸 술 먹을까요?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약물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계속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게임만 계속 할까요?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상태를 모르고 하지 마라고 하는 행동만 자꾸 하지. 마약하지 마,
술 먹지 마, 게임하지 마. 이러니까 행동 변화가 금방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만 하니까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상태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뭔가 힘든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고 자녀가 너무 힘들고 이래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완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핑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마음도 다 핑계거리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러다가 어느 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나무다, 돌이다, 이상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적으로 살만한데 암투 걸리고요.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고 2년 동안 조금 노시다가 이제 뭐 계속 돈을 까먹으니까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 경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주야간 하면서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 가라 갔는데 간암이에요. 근데 손 쓸 수가 없어요. 말기라. 근데 그 정도면 과정에 굉장히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끝났어요. 제 기억에 5월 31일 날 일반 대학 병원에서, 동아대 병원에서 암인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기인데. 그러고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계신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거든요. 그러고 8월 달에 유빈이 딱 태어나고 3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제 그때 당시에 61세였거든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60세 그 정도 가면 엄청 일찍 가신 거예요. 이제 조금 건강하게 여행 다니시고 뭔가 좀 이렇게 다녀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프면요 돌아다니지 못하면 건강할 때 많이 보시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죠. 이러다가 히브리서 9장 20,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이 문제가 자기 자녀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후대에게. 대물림을 하죠. 여러분 가족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정에 내려온 질병 그거 계속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무당, 딸도 무당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고혈압 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이 육신적인 것도 대물림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을 알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예수 믿는데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있으면 이제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지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떠날 때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과거, 미래, 오늘, 미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제사장으로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왕으로. 사람이 최고 공포가 언제 온 줄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다고 할 때 그 공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마지막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은 천사가 지금 나를 데려왔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 뭐 찬양 불러달라. 기도해달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 그런 분들의 장례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 듣고 가보면요. 막 소리 지른다. 저승사자 검은 게 막 나를 데리러 왔다. 막 잡으러 간다. 안 가고 싶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배경, 근본 상태, 근본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배경을 이해하란 말은 참 복음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를 볼 때에 답답하다. 답답하죠. 제가 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내 과거를 쭉 보면서 나는 그때 되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우울증, 조울증, 암, 아버지가 암 걸렸는데 내가 마음이 암 걸린 것 같더라니까. 가족이 막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요. 잠도 못 자요. 막 지켜야 되니까 막 어디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지키고 있어야 돼. 치매 걸린 분을 모셔봤는데 혈압이 180까지 오르더라고요. 3일 동안 모셨는데 잠을 안 자요. 내가 자는 동안 밖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그때는 뭐 등급받기도 힘들어가지고 오래전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지? 늘 마음, 정신 문제, 가난하고 막 힘들고 막 고단하고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문제, 죽을 만큼 힘든 문제의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네가 그리스도만 이해해라.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붙잡을 게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각서를 쓰래요. 이 전기 심폐소생술하는 탁 하는 게 그게 한 번 할 때 400만 원이래요. 아주대에서 탁 하는데요. 그거 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각서를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심정지화도 안 하겠다. 각서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한 6시간 동안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가잖아요. 혈압이 내려가고 쭉 떨어질 때가. 내가 보면서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돈이 필요가 없구나. 사람이 필요할 때는 좋은 집이 필요 없구나. 사람이 죽어갈 때는 좋은 차가 필요 없구나. 뭐가 필요하냐?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만났을까? 사람이 죽음 앞에는 생명이 필요한 거다. 그때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복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경을 이해했으면 진짜 이 배경을 치유해야 되겠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우리 아이 낫겠습니까? 우리 남편 살겠습니까? 치유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현장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생명 가진 사람이, 이 배경을 복음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살리면, 말을 하면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은 사람 말 묻지 마세요. 의사 말 믿지 마시라니까요. 암 걸린 분, 특히 질병 있는 분, 의사의 말은 우리 몸에 대해서 상태를 진단하는 거지 의사가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료는 도와줄 수 있어요. 약이나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가지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상태는 알아야 되니까 피도 검사하고 CT도 찍고 알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 24. 그 말은 그때가 내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말씀을 자는 동안에도 틀어놓고 24 했습니다. 그냥 살려고요. 내가 살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녹취하고, 또 중요한 말씀은 내가 늘 기억하려고 마음에 암송도 하고요. 마음에 불안하신 분, 두려움 온 분들, 염려 오시는 분은 그때가 말씀 24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 가진 사람은 말씀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요,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도 남아요. 두 번째는 예수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합니다. 죽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요 앞에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신기한 거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들었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꼭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딱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아니 다른 사람은 살리던데 저 사랑하는 자기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나사로도 그것도 못 살리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에게. 무덤에 있는 나사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운명 속에 붙잡힌 인생인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중독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볼 때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여러분이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를 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사용을 하셔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질병, 병마,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싸우시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가 내 속에 정말 삶이 되고 뿌리가 내리도록요. 여러분 삶에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올 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냥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안 그렇다니까요. 문제 와보면 내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나를 기도 뿌리 내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 위기, 갈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와 가족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잖아요.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 치유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묶여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복음도 알아요. 이제 뭔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묶여있어요. 못 움직여요. 얼굴부터 꽁꽁 묶여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전도 24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람은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운명.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체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비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가 정말 복음 몰라 죽어갈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많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 율법, 신비 아니면 또 착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세상 인본주의적인 부분에 강해요.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바르게 이해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배경을 정말 이해했다면 이제 할 게 있습니다. 배경을 진짜 치워야 되는데 참 믿음. 지금부터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말고는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시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니까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가지고요 정말 회복되고 치유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가장 빠른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감사해 보입니다.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면 원망이 나오죠. 정말 가장 빠른 치유, 회복의 길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우니까 뭔가를 갈급하게 찾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온 것도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저런 자녀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랄까요?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요.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질병이 들었다는 것은 죽을 게 아니고요. 치유받을 시간표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아닌 복음 아닌 세상 걸로 분주하고 바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24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받을 가장 진실된 시간이 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문제가 안 터졌다면 내 신앙이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에게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꾸가는 방법이 문제와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면요, 배경이 이해돼야지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온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아내에 대한 어떤 부분, 아내도 저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복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뭔가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바꿨습니다. 지금 무조건 제가 다 합니다. 가능하면 오히려 요리를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평가합니다.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다면서. 저 요리 잘합니다. 진짜 국수, 밀면부터 시작해서 물론 다 인스턴트지만 하나님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죠, 저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남편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 회복, 믿음 회복 가지고, 감사 가지고, 나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면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해져요. 오히려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짜 치유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집중학교에 참여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들어가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복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구역과 지휘교회에서 함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성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뀐다. 바뀌면 좋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이를 영어 공부시킨다고 해도 학원에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몇 번을 보냅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바란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라니까요. 아니 지금 전쟁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 계속 군인들은 훈련합니다. 1년에 2번씩. 왜 그럽니까? 총도 쏩니다. 술탄도 던집니다. 왜 그럽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질 때 훈련된 게 체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한 나라를 진짜 바꾸는 237 운동. 여러분께서 전 성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요. 작정하시면 돼요. 건축, 선교. 우리 아이들 심지어 뱃속에 낳아야 될까지 여러분 기도 담고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실제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있는 지역에 교회 세워서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어쨌든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 교회가 시작되고 신학교가 시작되고 일군데를 지도자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는 한 시대를 바꾸는 서밋 운동이요. 후대를 키우는 일은 100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늘 마음에 한 구석에 이렇게 늘 기억나는 게 만약에 50년, 100년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앞에 가고 나서도 여전히 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말이 이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살은 거다. 저는 그 말이 지나가는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주 앞에 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닌가?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 좋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진짜 아이들, 후대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사는 게 바른 인생이 아닌가? 내가 큰 거는 못 해줘도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문화가 있는 셋들, 금돌시대, 묵상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주인공으로 키울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진짜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고난도 핍박도 문제도 위기도 갈등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며 참 복음을 회복하고 참 믿음 가지고
참 감사 가지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